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저는 임뱁새 목사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만 웃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임뱁새 목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나눠드린 교환은 이제 말씀을 들으시며 자연스럽게 괄호를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수업은 듣지 않고 답안을 보면서 미리 답을 적어놓는 저 같은 친구들이 꼭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답이 보이는 교환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칸을 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해석이라 할 수 있죠. 사도행전 역시 역사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앙이 바탕이 된 해석이죠.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관계성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성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렇게 관계를 엮여져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관계성이 바탕이 된 경험이 신앙일 텐데, 바로 이 사도행전은 그 신앙이 바탕이 된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사도들은 그러나 바로 이 신앙이 바탕이 된 해석에 굉장히 둔감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어리둥절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도 잘 몰랐고, 또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랐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는 그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 좀 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도 하고, 부자 청년의 고민을 들은 뒤에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반응에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풍랑이 잔잔케 되는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이신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고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 다 숨어 지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정확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마치 성찬의 장면을 재현하는 곳에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맙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자괴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어떻게 되죠? 내면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사도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칭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회심이라는 것이 대개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욕망이 숨겨진 그 제자들의 열심이든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방향성이 어긋난 열심이든지, 인생을 향한 그 어떤 다름질이든지, 자신의 길이 예수님의 길과는 많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될 때, 그것이 이상이든 목표이든 윤리적인 고상함이든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다름질해도 허무함만이 남겨지고 허영의 허덕이다, 자기 중심의 독에 빠졌음을 가슴치며 눈물 흘리며 알게 될 때, 바로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때로는 통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고개만을 떨구면서 오직 주님께만 삶을 의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제자들은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했던 그 제자들의 삶이 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드디어 말씀의 성취로서 해석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행위를 시편 말씀의 성취로 보는 베드로의 해석에 있어요.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는 신앙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눈을 뜬다는 게 뭐냐면 곧 삶을 대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기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에 눈을 뜨면 삶에 대해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웠다면 그런 삶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을 보니 모인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내 자녀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남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 좀 나도 좀 이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그들에게 이제는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위한 기도는 더 이상 관심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삶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그들이 추구했던 삶,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둔감했던 그들의 신앙,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서워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없이 연약한 그들의 삶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철저히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은총은 시작되기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돌이킬 때에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성령 하나님을 구한 거죠. 그런데 13절, 15절을 보니 그곳에 모인 이들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와요. 13절부터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이렇게 쭉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다가 14절에서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13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입니다.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마리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눈에 들어와요. 복음서를 보면 여자들은 늘 예수님으로부터 위안을 얻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고 혈루병에 걸려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오랜 병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여인이 있었고
무거운 현실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이런 여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그들이 다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같은 저자인 누가는 사회에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건 당시로 보면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가져온 해석인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무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게 그렇습니다. 머릿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는 아마 어느 시점부터 달라져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배로 낳은 자식에 대한 애틋함을 이 남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저도 집에서 가만히 엄마와 자녀를 보면 분명히 똑같이 혼내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보면 우리 두 아들이 다 엄마 옆에 누워 있어요. 저는 거의 뭐 버려진 존재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속으로 고맙다 그러죠. 고맙다. 나는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녀와 엄마의 관계는 우리 남자들이 알 수 없는 뭔가로 엮여져 있어요. 그냥 한 통속이에요.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정말 피로 맺어진 관계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와 자녀의 깊은 관계에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늘로 떠나보내며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입장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어머니의 입장으로 그 아들을 이제는 영영 떠나보내시는 그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아마 그 마리아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안을 얻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모인 이들이 몇 명이었죠? 120명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에 숨지 않아요. 그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갈릴리로 피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안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안 겁니다. 영혼으로 안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도망가여 숨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사도들로, 제자들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모여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에 앞서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선출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격 조건이 어떻습니까? 21절을 보니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입니다. 22절 중반절을 보니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이 무엇을 한 이들로 나오냐면 우리와 늘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함께 다니던 시기가 22절 상반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였죠?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예요. 언제부터예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거나 적어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동화되었던 이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우리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아멘. 네, 40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죠.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1절에서 안드레가 다급하게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서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이 두 형제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을 부르시는데 빌립 역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흥분하여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 무리에 이미 속해 있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 빌립이 찾아간 나다나엘 역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서 새로운 기대감과 어떻게 보면 현실의 허탈감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생뚱맞은 장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런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고 계심을 베드로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듯 베드로는 세례 요한 때부터 함께하며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하며 동고동락한 이들이 바로 사도 선출의 첫 번째 자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죠? 두 번째 조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무엇을 증언할 사람이요? 부활. 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사도로서 증언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모든 내용도
형태도 목적도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참된 것임을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단지 믿는 이들의 영생에 대한 보증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도 그저 상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영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다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그저 허망하게 살아 없어져 버릴 그런 다름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이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않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영예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천국에서는 위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삶이 결코 작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오고 가는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는 군림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 통치는 예수님이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듯이 작고 연약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현실이 왜 이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이신 통치 방식은 작고 연약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드러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을 보잘것없다 그러잖아요. 위대한 것을 쫓잖아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통치를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 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자기 욕망을 따라 쌩쌩 달리는 넓은 길은 아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따스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오솔길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가고자 하는 넓은 길은 아니지만, 그 작은 길 속에서 작은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통치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자격 속에서 두 사람이 사도 후보자가 되죠. 유스도라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모인 이들은 함께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뽑힌 마띠아의 이름은 이후 신약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띠아를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마띠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어디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점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어쩌면 저의 인생 역시 마띠아와 같기에 그렇습니다. 한 줄의 기록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비록 사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지도자로서 두각이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디에선가 묵묵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 마띠아의 인생을 상상해 보면서 왠지 모를 감동이 된 것입니다. 선교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 조이선교회 대표이신 손창남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 역사의 초창기에 복음을 전한 이들은 잘 알려진 베드로, 바울, 요한과 같은 이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오시는 것을 보며 굉장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바울, 요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이들, 흩어진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있기에 베드로도 있고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는 자주 꿈꾸고 기도도 합니다. 누군가처럼 나도 좀 드러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각되는 인생을 좀 나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띠아를 보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치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보이지 않는 마띠아와 같은 인생을 한번 나도 살아보고 싶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에 자족하는 삶,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는 삶, 오늘도 아이를 돌보느라 힘이 들고 자녀와 씨름하고 공부하고 밥을 먹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외롭고 일하다가 지쳐 지금도 두 눈을 부비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지쳐 쓰러질 나의 인생, 너무나 평범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나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면 꽤 괜찮은 삶이 아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한 줄 기록도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다면 내 인생 괜찮은 인생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 소소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대단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한평생 묵묵히 기도하시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의 삶이 조용기 목사님보다 위대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로 살아가며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어떻게든지 추위를 뚫고 나온 여러분의 삶이 오카눔 목사님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에 대한 해석이, 삶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대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에 너무 가치를 부여하시지 말고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에 관심을 둬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골목에 숨겨진 오래된 동네 맛집을 한번 발견해보고 작지만 알차고 그 단단한 서점에 잠시 머물러 보고 거대한 건축물도 좋지만 소소한 가정집을 지나며 그들이 살아가는 숨결을 느껴보는 것, 그런 관점으로 인생도 여행도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도였으나 보이지는 않았던 마띠아를 한번 묵상하십시오. 기록한 줄 없으나 그날 이후 사도로 선출될 감격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 마띠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